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시느냐 하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죠.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초대했느냐?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주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왜?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평안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대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배워가야 돼요.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잖아요.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하여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평안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요, 빨리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또 이 평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가야 된다. 주님을 계속 배워가야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님 없는 안식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됩니까? 주님이 안 계신 평안은 없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잠깐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영원하다. 세상에서 얻은 평안은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주님께로 가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평안을 해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식을 해치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뭡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된다. 그러면 왜 주님께로 가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없는 평안은 없다.
그러면 주님께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이 없이는 평안을 얻을 수 없는데, 주님께로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실 때였죠.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죄를 알았겠죠. 동네 사람들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이 여자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런 생각들은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진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 것이죠.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향유를 부은 거죠.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7장 48절을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아나느라.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가득한 상태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왜 초대했느냐? 내가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결국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은 이 여자의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들어보세요. 죄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까? 자, 따라서는 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믿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빨리 누구께로 가야 된다?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로 가는 그 믿음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회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평안하다. 왜?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평안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평안은요, 평안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8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 이 보세요. 가정한 일을 행했으면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부끄러워야 됩니다.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일을 했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죄구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걸요, 특별히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가정한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뭡니까? 권력 있는 자들이 권력 없는 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이 갱신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끄러움을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하고 있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빨리 주님께로 가야 돼요. 빨리 주님께로 가서 내 죄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흔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구는 언제부터다? 9회 말부터다. 그죠? 저는 야구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근데 야구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길어야 좋아하겠죠. 그죠? 재미있게 볼 수 있으니까.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말 합니다.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 한다. 그래서 한두 홀 잘 쳤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잘 친다는 보장이 없어요. 18홀까지 골프를 잘 쳐야 결국 누가 잘 쳤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은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6편 3절과 4절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깊은 자, 복음이 제대로 된 자, 그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다윗이 큰 위기 중에 여호와만 잠잠히 바라보았듯이 우리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흔드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빌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부터가 문제라니까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렸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만나면 기도와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 시편 85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따라서 하세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큰 소리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누가? 내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원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리석음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가 문제잖아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지금부터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데서 구원받았으면 지금부터 문제다.
그죠? 지금부터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 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주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막 어려움을 주면서 난 그렇게 돈 벌고 싶은 생각도,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도 난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겁니다.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도 나도 경제적 축복을 받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과감하게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리고 나아가야 될 때는 뭡니까? 그렇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 우리 은택도 교회에 소체 영상 올리잖아요. 아마 이번 주 되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지난 주간에 주로 올라갔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두려움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요, 이번 주에 올라갈 내용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제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내일이나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번 주 목요일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해놓고는 끝에 가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 두려워할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짓을 하지 마라.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짓을 해야 되면 두려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왜 이 메시지를 딱 안 올렸느냐 하면, 좀 그래도 처음에는 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기를 제가 원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녹화를 해두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처음부터 올리면 또 율법이라 할까 싶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복음적으로 설명해 놓고 제일 뒤에 가서 뭐라고요? 두려워할 짓을 하지 마라.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짓을 하게 되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 보세요. 지금이 문제야.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심으로 주님의 평안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여러분을 조금 버려야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을 조금 내려놓아야 평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꽉 쥐고는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좀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옴을 압니다. 주님의 평안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가 평강하기를 위하여 초대하셨고, 또 평강을 유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알고 주님의 평강이 영원한 나의 평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두려워할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